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가? 다 잘하고 싶은데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요셉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보면은 요셉이 평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마 요셉만큼 인생이 굴곡을 많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일찍이 조그만할 때에 어머니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외톨이가 된 거지요. 거기다가 위로 형님들이, 이것도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어요. 또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가 3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이 요셉이 노예로 형님들이 팔았다니까요. 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좀 안정될 만하니까 이제는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종신형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것도 나이에 30살에 전 애굽을 다스리는 실제 실권자가 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기에 그런 응답을 누렸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많은데 헷갈리죠. 요셉이라고는 한 사람만 딱 보고 하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냐면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참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노예 주제에 무슨 자유가 있으며 노예 주제에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하는 거죠. 주인 마음대로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승리했거든요. 그 비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하는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그 배터리
많이 쓰는 사람은 하루에도 한 2번 이상 충전해야죠. 왜? 쓰면 쓰는 대로 배터리가 빨리 따르니까. 그 배터리는 가만 놔둬도 자연 소모됩니다. 그럼 뭐예요?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전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할 것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거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듯이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이 비밀을 보는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얻을 때는 특별하게 훈련도 받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얻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집중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답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건강할 수 있는 비밀이, 보통 불신자고는 다를 수 있지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친구를 생각하면 늘 내 마음이 아프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 친구는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운동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도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계속 운동하고요. 그리고 뭐 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해요. 음식 철저히 관리해요. 병원에 가서 이거 먹으면 안 좋다 하면 절대로 안 먹어요. 우린 유혹받아도 먹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음식 관리 잘하고, 삶은 같이 늘 있어 보면은 밤 10시면 되면 자요. 우리는 뭐 너희들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우리 뭐 훈련도 많이 있고 어디 갈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면은 같이 이렇게 잠잠을 보면 밤 10시면 되면 거의 자요. 우리는, 저는 늦게까지 뭐 이제 TV도 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참 조짐이 들어요. 근데 제가 늘 근래 들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비전이 없구나, 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나이도 70이 뭐 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방향에 대한 확고한 내 마지막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인생에 대한 무슨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와의 이면 계약이 있는 그게 있어야 되니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참 그렇다, 뭐 말을 못 하겠고. 오늘 여기 계신 분, 사실 우리가 얼마까지 살 거냐,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우리 수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일찍 가고 싶다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요,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생애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진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우리 교인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가보잖아요. 참 보니까요, 너무 불쌍하겠죠. 어떤 사람 20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저주구나. 뭐 목숨이 끊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참 가족들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뭐 20년 30년을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그게 뭐 인생 사는 겁니까? 지옥이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 지금. 그래야 여러분 인생 사는 보람도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서 딱 힌트를 얻었냐면 갈렙,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갈렙 진짜 멋있다. 85세 된 갈렙이요, 안악 산지를 자기가 달래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가장 어려운 지역을.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최고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 인생의 분명한 남은 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그 이면 계약이 성취되어질 그걸 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서 형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 복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답으로 복음에는 주신 거 없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리스도. 12가지 문제 해답 그리스도. 5만 가지 문제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해야 됩니다. 그걸 매일매일 또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그립니까? 왜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고백합니까? 해보면 알아요. 힘나요. 선포할 때요, 현장에 선포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계속 내가 고백하는 거, 입으로. 우리는 뭐요?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이 못 이룹니다.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얘기했습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 만사가 어려운 일을 와도 문제없어요. 또 형통해지고, 형통해지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24시간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오력 증인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길을 가면서 누워 있으면서 생각하면서도 계속 고백해요. 성령 충만. 세상은 어떻게 이깁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은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저주재앙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도 누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시로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이 세춘과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겁내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수많은 기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참 인간은요 약해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은 모르고 참 안타깝지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지금 찾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400년 동안 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시옵소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 바로왕을 꺾으시고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이 홍해 앞에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강약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호세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어떻게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자의 상태에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고 개척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게 하신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잘한 줄 알고 뭐 어떻게 우연히 됐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까지 뭐 걱정할 거 있냐. 그러니까 막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막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네가 뭘 걱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은혜 베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하려고 특별하게 부르고 뽑아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해야 될 전도자들이에요.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환난이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WRC 제가 참석하면서 야, 그 일산이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낮에요 35도씩 올라가는데 대구 날씨하고 비슷하더라고. 그 앞에는 대구에서 제가 현장을 다니는데 평균 37도. 야, 일단 나가면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온몸에 땀으로 비오듯 하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지나간 주간에는 수요일부터 기온이 싹 내려갔어요. 제가 달력을 봤어요. 왜 이렇지? 입추, 말복 다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 계절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더위가 막 우리를 삼켜갖고 그 더위에 못 이길 것 같고 그 더위 때문에 우리가 참 너무 힘들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딱 계절이 바뀌는 데는요 장사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 되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백성들을 진노하서 다 진멸해 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신이 그 애국 백성들을 저 시내 산에까지 인도해 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일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였거나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겠냐고.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아닌 거 엉뚱한 거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노예살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됐고요. 모든 그 보디발 집을 살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내가 감옥이 살아나고, 지금 애굽과 전 지역에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재앙을 막음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이 다윗이
제대로 제 기도 제목 잘 붙잡았잖아요. 그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고니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오늘 이 천하 만민들에게 여호와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적군 18만 5천 들어가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이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 사내립이 이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지만은 그 신들이 그들을 건질 수 없었던 것은 그 신들은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나무요 돌이요 아무 힘도 없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온 천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을 치니 아침에 다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닙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도받는 방향이 간단합니다.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이것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영광 된다면 하면 돼요. 이것을 해서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교 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 되겠습니까? 질문해 봐요. 그러면 하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냐고.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이 증거되냐, 오히려 복음이 막힌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과감하게 여러분 거기에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 모세가 기도를 잘했죠. 그리고 모세는 어느 정도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가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문 복음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문 복음화 후대는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짝가정, 지금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고민할 거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처럼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족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문 복음화 되어지고 후대가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욱박지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국가가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라고,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그런 재앙, 그런 전쟁 재앙이 우리 후대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 정쟁광들이, 미치광이들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그 모든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는, 세고가는 주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세계 선교 주역이 되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민족이 뭘 잘해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서 선진국 대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6.25 사변이 났을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주받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온 땅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울부짖음이 온 땅을 뒤덮고, 그리고 모든 나라 산업은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진 이 나라에 어떻게 70년도 채 안 되는데 이런 부강함을,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었잖아요. 우리 옆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나라보다 크고 잘 삽니다. 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연약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지금 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에 있습니까? 천만에요. 지도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밤낮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야 될 일생의 방향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이마누엘의 역사의 비밀을 통하여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교회가 이 지역과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중심되는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최고 아버지 하나님 주도하는 국가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